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크게 대별하면 신이 있는 종교와 신이 없는 종교, 실제로 신이 있고 신을 믿는 종교와 실제로는 전혀 신이 없고 신을 믿지 않는, 이렇게 두 종교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과연 이 종교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한다는 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3자가 신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신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이 있는 종교는 신이 계시한, 신이 없는 종교는 신의 계시에 의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신 종교는 인간 자신과 또 인간사에 대해서 깨닫고 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신이 없는 무신 종교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유신 종교는 신이 신 자신의 존재성과 그리고 신의 뜻을 신이 계시한 이런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 종교의 경우는 그것은 당연히 인본적입니다. 인간이 깨달은 것에 대한 가르침의 문제이니까 그것은 그 경전 자체가 늘 발전하고 추가하고 수정이 되어 갑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불교의 경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종교는 신이 계시한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무슨 그걸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신이 계시한 것만이 유일한 절대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신 종교로서는 신이 계시한, 계시에 의한 종교로는 유대교요, 회교요, 기독교, 이 세 종교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고, 사실 그 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는 무신 종교로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유신 종교에 있어서 신이 신 자신의 존재성과 신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것을,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에게 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어떻든 그 수단을 어떻게 수단으로 해서 인간에게 계시를 했든,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또는 사건으로, 꿈이나 이상으로, 그 어떤 것을 했든지 그것을 신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이 계시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그 말씀의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계시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은 무슨 인간이 그것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유대교에서 성경을 어떻게 필사했는지 보시면 잘 아시죠? 1.1획도 성경의 계시 말씀을 인간이 잘못 수정하는 오류를 범할까 봐 하나 그 성경 베껴 쓰는데 목숨을 걸고 불불불 떨면서 필사를 해서 전래되어 온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신 종교에 있어서의 절대적 기준은 신의 계시요 계시의 말씀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무엇성과 신 자신의 권위로 믿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유신 종교에서의 절대적 기준, 그것은 무슨 인간이 뭐 교리를 만들어서 인간의 거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다, 그런 교리나 또는 신학 사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아주 명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있어서의 절대적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유신학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까지도 모여서 리오리엔테이션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Back to the Bible, 기독신앙이, 올바른 기독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문제는 가장 기본 것지만은 가장 절대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신학 사상이나 또는 교리를 배제하고 철두철미하게 성경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우선 자꾸 제기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립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1도 오류가 없는 계시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지만, 그 계시의 방법에 있어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감춤과 드러냄, 감춤의 단계가 있고 드러냄의 단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신학적 용어로는 점진적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드러나게 인간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계시하시면서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계시를 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를 본문에서는 감춤과 드러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춤은 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본문에서 구약을 말씀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드러냄은 신약을 말씀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 안에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구약, 오늘 본문에 감추인 성경에 대한 말씀을 초등한문이다, 또는 몽학선생 아래 있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66권은 초등학생을 위한 말씀도 그 안에 있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말씀도 그 안에 있고, 대학생을 위한 말씀도 그 안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감춤과 드러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1.1획도 오류가 없는 계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은 창세기 첫 자부터 계시록 마지막 자까지 66권 어디도 모순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통일성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점진적 계시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신학자 쳐놓고 성경이 점진적 계시로 하고 계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66권 전체가 평면적이요 균일한 계시로 그렇게 해석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무신종교의 경전은 사람이 발전도 시키고 추가도 하고 수용도 가능하지만 계시의 말씀은 전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지, 하나님 자신은 발전적으로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엘로힘적 단계요, 여호와적 단계요, 임마누엘적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출애굽기 6장 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계시를 했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계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구약과 신약만의 차이의 계시가, 점진적 계시가 아니라 구약 내에서도 점진적 계시를 하고 있음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는 방법과 아이성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같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잘못 아시면은 성경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고 1.1도 오류가 없다고 그래서 평면적으로 해석해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장로교의 예정론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그 예정론이라는 것도 성경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단면만 딱 잘라서 보는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에는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계시의 단계 중에 어디 하나를 딱 잘라놓고 성경은 예정론이다, 또 한쪽은 그 반대로 성경은 의지론이다, 그 둘이 양립하고 있는 게 교회사라는 점, 교회 신학이라는 점, 이 점은 정말 점진적 계시를 모르는 신학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신학이 전 세계의 신학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은 좀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입으로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과 실제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평면적으로 계시를 하셨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점진적으로 계시한 것 때문에 그 분별과 정립이 어려운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대로는 애초부터 딱 드러나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감춘 단계가 있어가지고 문제냐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문제 때문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감출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는 감추는 것이 최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올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직도 아까도 몽학선생 하나 있다, 초등학문의 을 가지고 말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드러내나 마나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단계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감춘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늘 참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다, 그런 점을 아주 통감하게 됩니다.
누구나 정상적으로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대로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에 수십억에 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아무리 드러내도 소용이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시는 방법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율법적 신앙의 단계, 즉 초등학생 신앙의 단계가 있고 중등학생 단계가 있고 대학생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농담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대사제의 죽음이에요. 어느 대사제가 늘 기도하기를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렇게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무엇을 들어주랴 그렇게 음성으로 응답을 하시니까 대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절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뿐이 아니라 내 신앙의 단계를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왜 성경이 안 보입니까? 왜 잘 안 깨달아집니까? 그것은 아직도 나는 숨김의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숨김의 단계와 드러냄의 단계, 점진적 계시를 하신다는 점 때문에 성경관을 먼저 올바로 정립하지 아니하고서는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본물도 올바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전부 교회는, 현대 지금 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기독교는 다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혹 구약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많은 게 교회의 문제예요. 물론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되 이렇게 숨겨놓은 계시, 감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물론 27권을 신약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많은 신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는 감춘 하나님의 계시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점부터 똑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유일하다는 사실을. 이 점을 잘못 아시면은 실제로 신약의 정립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왜 하나님께서 감춘 것은 어차피 감춘 것이고 실제 목적은 드러냄이신데 드러냄의 신약은 27권밖에 안 되는데 감추신 구약은 39권이나 될까?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고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이 절대라는 사실부터 똑바로 아셔야 되고 오늘 본문은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신약은 우리 가지고 있는 27권 외에 회교도가 가지고 있는 코란도 사실은 신약입니다. 또 몰몬경도 신약이에요. 어느 것이 정당한 신약이냐의 문제의 차이지. 통일교 강론이라는 것도 신약이라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신약은 많은데 구약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얼마나 구약이 절대여야 되느냐 하는 점을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점부터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대교의 문제를 먼저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는 어떤 데가 유대교입니까? 유대교는 오늘 본문대로라면은 구약만 있는 종교예요. 구약만을 경전으로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감추인 단계뿐이지 드러난 단계가 없는 것이 유대교의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립해야, 그러면 뭐 우리가 종말이 되면은 유대인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구약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느냐? 그 점은 영성 세미나에서 정립해 드리지만 이건 아주 정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유대교가 구약 39권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종료한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새 언약이라는 것으로 증명해 드렸어요. 사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을 끝내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말라기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구약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됐다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계시의 말씀에서 더해도 빼도 안 된다. 이건 계시의 종교를 분명히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앞으로 메시아 계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구약이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은 본문에서 감춘 거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속뿐이에요. 메시아의 약속이요, 메시아 구원의 약속입니다. 성취가 없어요. 드러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구약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건 결코 구약적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코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코란은 신약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의 코란이 문제가 되느냐? 회개의 코란은 신약만 있어요. 감춘 구약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코란을 읽어보면 코란의 내용은 분명히 전부 구약에서 근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도가 가지고 있는 코란에는 우리처럼 구약 39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갖고 있을까요? 구약과 코란과 맞춰보면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코란의 근거는 전부 구약인데 구약 성경을 배제하고 코란만 절대로 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숨긴 단계에서 계시하신 것과 그들이 신약으로 믿는 코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란은 신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기독교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한 올바른 성경적이냐라는 점은 구약에서의 숨은 계시와 감춘 계시와 신약에서의 드러난 계시가 모순 없이 일치해야만 그것이 신약이요 드러낸 계시지, 물론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일성이 없이 모순 안 되게 정립하지 않으면 그건 있으나 마나요. 그러고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가 구약을 근거로 정립한 신약이라는 그 복음 내용은 실제로는 구약과는 전혀와 통일성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다. 코란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뿌리 없는 나무라는 얘기고 나무 없는 열매라는 얘기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적 기준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치명적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뿐이지 구약의 숨은 계시에서부터 드러나는 계시를 통일적으로 완전히 정립한 신학이요 복음일 수는 없음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신약적인 드러냄에 있어서 구약이 얼마나 절대냐, 구약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으냐,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논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로부터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하시면서 이 점도 여러분들도 꽤 고민하셨을 거로 여겨지는데 왜 주님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창세라고 말씀하셨을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의미하실 때 본문에서는 감추인 것으로 표현되는 구약을 언급하실 때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창세로부터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신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보면 단어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우연히 발생했다는 진화론적 우연 발생설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내용은 창조론 쪽이 아니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창조론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창조론에 관한 하는 정립해가지고 계셔야만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지금 창세로부터로 감추임을 정립하시는 첫째 이유는 제1원인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창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원래 창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기노마에 만든다는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노마에 쓰지 않았습니다. 카타발로라는 단어 써요. 카타발로의 직역은 아래로 던진답니다. 그런데 이 아래로 던진다라는 것에서 파생된 본문에서 쓰인 단어는 영어로 foundation이 기초요, 본질이요, 원인이요. 그래서 제가 제1원인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조의 근본 원인,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정립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숨겨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실 때 창세기 1, 2, 3장은 성경 전체의 기초요. 창세기 1, 2, 3장이 정립되지 않고선 성경 해석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창조하다라는 것을 카타발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설교할 적마다 창세기 1, 2, 3장이 없으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어느 설교를 들어도. 그거 없이는 뿌리 없는 나무요, 나무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최소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또 지금 나와 계신 집사님도 또 다른 지방에서 분들도 다른 강의를 하시면서도 사실 인간에 관한 얘기를 하는 한은 창세기 1, 2, 3장 빼놓고는 강의를 할 수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를 넣어놨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주님께서 구약을 지칭하시는 것을 창세기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도는 제1원인론으로 정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창조론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것은 전무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동시에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것은 종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땅과 하늘이 간데 없더라. 그것이 논리적이 아닙니까? 전무한 상태에서 창조를 했으면 그것은 다시 전무한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피조된 이 온 우주 만물은 논리적으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종말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데에서만 끝난 게 아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도로 전무한 상태로 회귀될 수밖에 없는 종말의 필연성이요. 그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은 온 우주 만물은 임시요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과정이지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창조론부터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창조론이다 그러면 그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셔서 창조하셨다. 그것을 창조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어는 창조지만 창조의 실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개념은 하나님의 실존성과 천국의 실존성의 객관적 증거라는 사실을 똑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을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물질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질은 우연히 존재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물질을 초월한 비물질계의 초월적 전능한 존재가 반드시 있기 전에는 물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이 물질계가 존재한다는 가장 객관적 증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장 객관적 증거는 물질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도 초월적 존재가 있기 전에는 물질계는 우주 안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질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물질을 초월한 초월적 창조주가 있기 전에는 그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곧 창조주의 존재성을 객관적으로, 실제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말씀으로 이미 증거를 해드린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물질을 창조하셨다고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전에는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공간은 있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는 공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게 증거합니다. 공간도 없던 데에서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초월하면 곧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공간이 있기 전에 논리적으로는 완전한 논리적으로 하면 공간과 물질이 있기 전에 그걸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는 초월적 천국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는 증거 어딨냐? 그 사람은 논리적 사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마저도 없었고 시간마저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됐다는 사실을 똑바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질만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헌 중에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많고 가장 완전한 논리가 어딨냐. 근데도 무슨 성경을 이스라엘의 무협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무식을 자랑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지금 감추일 수밖에 없느냐? 이 논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라는 창조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나 천국 그것은 육신으로서 알 수 있는 영이요 영의 세계입니다. 무감지의 존재의 무감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창세로부터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코로나19 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논리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천지창조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6일 날에 가서 기록했습니다. 지금 본문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사람 창조된 피조된 인간이 자기가 창조되기 전 것을 알 수 있냐게 그건 알려줘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논리죠. 우리가 내가 존재한 다음 것은 알 수 있겠죠. 무감지, 무의식, 무의진, 영이요, 영의 세계에 대한 논리를 가장 물리적이고 객관적 논리로 먼저 증거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창조 이전 그 점을 지금 초점을 두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완전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창조의 설계요. 그것은 천국 완성이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영원 전,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마스터 플랜, 창조 계획 이전에 천국을 완성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은 인간에게는 감출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먼저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바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론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주님께서 구약을 말씀하시려면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율법은 사실은 실제로서는 출애굽기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구약의 감침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천국 완성과 인간 구원론은 메시아와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메시아와 메시아에 의한 구원은 언제 계시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창세기적 계시가 아니에요. 출애굽 이후에 율법적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감췄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구약인 감추인 율법,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창세기 1장 1절만 보고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은 임시적이고 그 목적은 천국 완성이다. 거기까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정립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 숨긴 것은 율법적 내용입니다. 율법의 메시아와 메시아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메시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 천국 구원인데 그런데 율법에서 메시아에 의한 구원으로는 천국 구원으로 계시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숨겨졌다 겁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유토피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구원으로. 그래서 율법에는 어딜 봐도 천국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숨긴 계시인 율법을 봐가지고는 누가 봐도 그것은 메시아에 의한 메시아 왕국의 완성은, 구원은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긴 상태를 완성으로 해석하는 유대교나 회교나 피복음적 기독교는 똑같이 세상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창조론부터 올바로 정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본문에서 지금 정립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과연 이 땅의 유토피아가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 시적 사실이냐? 그 점을 본문에서 정립하지 않는다면 숨김의 본래적 내용이 뭔지를 정립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참 본문은 제가 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예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감추인 계시를 지금 드러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의 위치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전부 천국론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천국만 계속 정립해 주고 계신 거야. 그리고 지금 달랑 지금 34절과 35절만 성경과는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6절부터 52절까지도 또 계속 천국만 정립해 주세요. 저는 그걸 샌드위치 구분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은 바로 메시아의 목적 자체가 천국 구원이라는 것을 샌드위치 구분법으로 정확하게 정립해 주고 계심을 간과해 가지고서는 오늘 본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시면은 지금 본문은 유별난데요. 코너냐 하면서 그거 발견 못 하시진 않았겠죠.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를 보면은 이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6일 동안의 천지창조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제6일 안식일이다. 왜요? 그 안식일은 천국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더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찌됐든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밀이라고 11절에 말씀하시고 천국 말씀이라고 19절에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이지 세상 복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숨겨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유신 종교, 회교든 유대교든 기독교든 창조론에 대한 올바른 생각부터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건요, 창조론이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으로 믿고 창조론으로 정립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창조론이 아니라는 데 생각하면 있어요. 단어는 창조론이고 내용은 진화론이에요. 창조과학회 분들이 들으면 좀 언짢으시겠지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서 창조론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그건 창조론이라는 단어만 썼지 창조론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창조론을 말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를 할 만큼 능력이 많은
기계로 취급하는 게 전혀 인격자로 취급하는 창조론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많아서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게 창조론으로 착각하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좀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문자를 쓰고 그래서 그것이 창조론이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게 본문에 지금 감춤론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감춤의 실제가 모르고 그래가지고서는 구약도 신약도 전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세미나하면서 질문을 아주 깜짝 놀라겠는데 구약에서 그 감춤으로 본문 말씀되어 있는 걸 보시면 구약 보면은 제가 보면 다 감춤으로만 써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구약의 내용이 문자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그게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제가 보면 구약을 보면 문자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써 있어요. 우선 메시아 약속 자체가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육신 입은 메시아가 영생한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지. 육신의 메시아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은 감추인 약속이지 그 자체가 드러난 약속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믿고 있는 게 오늘날 피복음이 아닙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메시아 왕국이라는 게 어떻게 영원히 그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구약에 어떤 분 말씀대로 36,500가지를 하래요. 36,500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제가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해석합니다. 감추인 것을 실제로 해석하니까 유토피아,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놓고, 근데 한쪽으로는 또 영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승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해놓으려면 이 땅에 써야지 승천하면 여기 오면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래서 마음에 떠서 승천했기 때문에 전혀 말도 안 되는 양쪽을 그냥 받아들이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도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성경이다 그러려니까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그러는 게, 그게 어떻게 양립이 합니까? 마리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있어야 구약적 유토피아요 메시아 왕국요 메시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구약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어느 하나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써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거지로 한쪽은 정반대의 양쪽을 그냥 그것이 같이 성립하는 것처럼, 맹신인지 그게 정상 이성을 가진 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독신앙이 뭐냐? 기독신앙의 본질적 요소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물리적 사실이냐, 실제냐, 그걸 증거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기독교예요. 물리적으로 증거할 수 없으면은 그것은 전부 낭설이에요. 그건 맹신을 강요하는 비성적인 사람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실체성이 정립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독교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영의 법칙이 아니고서는 육의 법칙 가지고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점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사명은 영의 법칙이 얼마나 육적으로 시적 사실이냐, 그걸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능력을 하는 것이고 일분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영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뭐 생각하기 귀찮아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금 중요한 점은 메시아는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지금 우리를 구원론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본문은 이렇습니다. 감추인 계시를 드러난 계시로 하려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메시아는 드러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누가 봐도 다 구세주로 믿는데 이런 논리로 지금 하고 계신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영의 실체성이에요. 이 점을 잘못 알기 때문에 영은 무감지, 무의식, 무의지의 존재지만 물리적 실체다. 그게 아니면 구약에서부터 감추는 것이 전혀 통일적으로 성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정립이 안 되니까 예수 부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육신의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 정립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에서 영적 정립을 해주신 것마다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조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영혼 구원을 오셔서 육체 구원이 아니라 우리 피로 제사함 받아서 내 육체가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궁극적 목적은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점을 본문에서는 창세로부터 숨긴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구원이 소망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잘못하는 거예요. 유신 종교에 있어,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의 유일무이한 절대적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성경의 무호성과 권위, 그리고 그 통일성, 그 점은 우리 생명보다 더 절대적인 점이라고 늘 인식하고 계셔야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체성을 배제하고 실제적이 아닌 것은 절대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감춘다는 건 그건 거기 들어가서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그야말로 소경이 깜깜한데 더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드러냄, 신약이 정립되고 신약적으로 기준으로 구약을 해석하기 전엔 그건 절대로 그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모순은 안 되는 신약을 정립하시고 그리고 그 신약을 기준으로 또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냄으로 감춘 것을 해석해야지 감추인 것 가지고는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장치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십계명은 제1계명이지 십계명이 아니다. 그것은 구약적 해석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영혼 구원, 천국 완성을 위한 메시아 구원론이 정립돼야만 십계명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고선 십계명을 올바로 해석하고 나면은 진짜 보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제1계명인 거예요.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지금 주님께서는 감춘 것을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로 드러내세요? 비유로 드러내셨지 오리지널로 드러내시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천국 비유를 천국을 드러내신다고 드러내셨는데 그게 천국을 지금 드러내시는 게 직접 천국을 드러냈습니까? 비유로 하셨습니까?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약도 절대로 지금 비유가 아니면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드러내 놓으셔도 성경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리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써 있어도 절대로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드러내도 소용없고 비유로는 더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강조하시기 위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34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우리가 다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처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실제로 보이고 실제로 믿을 수 있게 써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성경은 절대입니다. 성경 없이는 기독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내가 성령으로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건 전혀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안내서여 지도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을 사시고 성경대로 천국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를 깨달아 아실 뿐 아니라 진리로 세상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가장 영화를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육신 읽고 이 세상에 사는 까닭에 마치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육신과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던 저희들에게 오히려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의 자녀로 인치시고 역사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항상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